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을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함께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11조 헌금, 선교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엽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복된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마다 예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가운데 받는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간증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띠띠워 주시고 오늘의 모든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섬김이 주께 기쁨되며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또 분량을 따라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의 소망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법이에요. 시민법.
이 시민법은 다양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한번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며칠 전에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대형견이 50대 여성의 목을 물어서 죽은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골든 리트리버는 천사견이다, 그 정도로 순하죠.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천사견이니까 이거 한번 확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그런 거니까 이거 살려주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답은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자신이 한 행동을 반복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사람을 물어 죽인 동물, 그 다음에도 또 누군가를 향해서 그 습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죽여야만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건 실화입니다. 하와이의 파도 타기 선수 베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상어가 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 이 어깨부터 완전히 다 절단이 됐습니다. 과다출혈로 죽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근데 하와이 주정부에서 이 상어를 사냥팀을 급파를 합니다. 그 상어를 결국 잡아 죽여요. 사실 그 넓은 바다에서 바로 그 특정한 상어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어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 서핑 보드에 그 이렇게 상어 이빨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조를 해가지고 이게 맞구나. 결국에는 이 상어를 다 죽이는 그러한 일입니다. 한번 사람을 사냥한 상어는 다른 사람도 반드시 사냥을 한다.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죠. 하나는 앞에서 들었던 그러한 개나 상어의 예와 같이 한번 사람을 받아 죽인 소 또다시 여차하면 같은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지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 또는 짐승, 반드시 그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5장 9장 5절에 근거한 거죠. 세 번째는 율법을 짐승에게도 적용을 함을 통해서 이 동물도 율법 아래에 있다,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소, 여기서는 소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축 전체를 의미하는 거지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왜? 돌로 쳐서 죽인 것은 이건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것을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죽인 소의 주인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이미 소가 죽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큰 손실을 그도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형벌을 면하는 겁니다. 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소가 그 이전부터 사람을 자꾸 들이받는 그러한 이 소는 사람 받는 소야, 그 상황이 그런 경우에는 엄중한 겁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왔죠.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주인이 자기 소가 사람을 본래 받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위로부터 당신 소 좀 잘 관리하세요, 사람들 자꾸 받아요,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허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치는 겁니다. 그때는 소는 소대로 원래 받는 그 소, 이거 사람을 죽였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고 주인도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끔찍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이 소를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태만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억울하게 빼앗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근거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나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피해자 가족이 그 죽은 사람의 몸값을 우리가 받겠다,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받겠다. 이 경우에는 이 주인은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속죄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민법은요, 결국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만 할 자신의 마땅한 책임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개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그 질서와 의무에 책임을 다할 때만 건강하게 사회는 운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런 무책임, 무관심, 방종, 이것은 질서를 교란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무책임이 확산하다 보면 결국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국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함을 통해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국가,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무질서와 무책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와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국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 고귀한 사명과 책임, 이건 물 건너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 하나가 방종하고 태만한 것에 이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소의 주인이 소를 책임성 있게 관리해야 하는 이 사실 하나를 통해서도 바로 그렇게 이 전체를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엄격함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맡은 바 직무를 책임성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교회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에 보면은 내분이 일어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질서가 막 판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느라고 거기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거기에 무슨 주님이 맡기신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다 와해가 돼버려 가지고, 그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고 사탄 마귀는 비열한 웃음을 얼마나 짓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주님이 맡기신 제사장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 이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질서와 직무에 충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아의 욕심을 내려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와 주님의 뜻, 또 주님의 영광, 여기에 우선순위를 우리가 둘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와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거 뿔로 받는 거 의미하는 겁니다.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가 성인 남녀를 받아 죽이든지 아니면 아들이나 딸, 즉 아이를 받아 죽이든지 간에 앞에서 말씀한 법규대로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종을 받아 죽였을 때는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다. 이것을 죽은 종의 주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는 당연히 죽여야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그가 은 30세겔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은 30은 종의 몸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을 그 몸값에서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께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몸값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33절과 3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나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구덩이, 이 구덩이는 우물이나 샘을 의미합니다. 이걸 깊이 파서 물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덩이가 깊어요. 실수로 거기 빠지면 큰 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 주인은 반드시 입구를 평평하고 넓적한 돌로 또는 판자로 이렇게 덮어 놨어야만 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규약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책무를 주인이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죽을 때입니다. 그럴 때는 이 구덩이 주인이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소값, 나귀값 이거 치러주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체 그것은 너가 가져라. 그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손해를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자신에게 메아리처럼 이 화가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대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우리가 잘 준수를 하고 우리가 주변을 잘 위하여 돌아보며 기도하는 그러한 직무도 잘 감당하고 오늘처럼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도 감당하라 하시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님이 견습 수도사들에게 설교를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거 돌아가면서 나와서 그 동료들 앞에서 설교를 이제 실습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심약한 견습 수도사 차례가 됐습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보니까 동료들이 다 눈 동그랗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심장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얗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겨우 정신 차리고 입을 떼서 한마디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나요? 그럼 다들 모른다고 이렇게 고개를 젓죠.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훌륭하신 여러분도 모르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홀딱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 원장 수도사가 화딱 찍어놨습니다. 너 내일 다시 해. 다음 날 그냥 또 강대상 앞에 섰지만 여전히 떨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이번에는 동료들이 어제 저 친구 모른다고 했다가 그냥 어제 또 그 얘기 했잖아. 오늘은 우리 다 알자고 하자. 그래서 다들 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다 아신다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내려갔다는 거예요. 역시 원장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이번엔 났습니다. 내일 다시 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강대상에 섰어요. 여전히 뭘 어떻게 할지 그냥 머릿속이 하얗고 깜깜해집니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나요? 동료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반은 안다고 하고 반은 모른다고 하자. 그러자 한쪽에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한쪽에서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사람이 잘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시는 분이 모르시는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홀딱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수도 원장님의 반응이에요.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복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를 훈련생이 그것을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군요. 그래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안에 교훈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아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직무를 맡기신 거지요. 그런 직무, 이 책임에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 구덩이가 뚫려 있는 것을 주인이 알아요. 거기 돌을 놔야죠. 거기에 판자를 깔아놔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짐승이 해를 입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지 않을 때 영원한 심판의 백성, 저주의 백성,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신자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소가 소를 뿔로 받아 죽이면 산 소를 요걸 반반씩 팔아가지고 나눠라. 죽은 소도 팔아가지고 반반씩 그 고기 하여튼 값을 나눠라. 뭐 원래부터 미물들, 말 못하는 것들이 서로 그냥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똑같이 피해를 나누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뿔로 받는 습성이 있는 소인데 그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이 사달이 났다면 산 소를 죽은 소의 주인에게 줘라. 죽은 소의 사체는 너가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책임했기 때문에 역시 피해 유발자가 그 피해를 담당을 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시민법의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시민법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유지함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로 살아가라. 이것을 의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여러분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우리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 또 기도 이후에 나아갈 텐데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세상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이 거룩한 사명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성실과 진리 그리고 진실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복된 하루 주님 나에게 맡기신 책임, 나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또 세우고자 하시는 귀한 일들이 있는데 주님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며 놓아두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렇게 먼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아니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어주소서 전신갑주 입혀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다가오는 현실들 믿음으로 해석하고 극복해 나가는 승리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한 가지고 나온 간구의 소망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도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들을 위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국력 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